팔레스타인 땅에 큰 전쟁이 났습니다. 14장의 내용은 전쟁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땅의 북부 지역 족속들과 요단강 지역 족속들의 큰 전쟁이 났습니다.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가장 강한 왕이었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은 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구리가 나서 이 구리를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남부 지역 왕들이 이 배반을 했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등이 있었습니다. 이 민족들이 그돌라오멜을 13년 동안 섬기다가 이제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민족들이 내려와서 이 남부 민족들을 쳤습니다. 싸움은 북부 지역의 승리로 가고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달아나다가 또 역청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산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은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북부 지역 민족들은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롯도 포로로 잡아갔고 재물까지 다 빼앗아 갔습니다. 롯의 사람들 중에 겨우 도망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롯이 침략을 당해서 사로잡혀갔고 모든 재산을 노략당했다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친 자는 아브라함을 향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향해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당시 히브리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본래 거주하던 사람도 아니고 여러 민족의 족장들 중에 하나로서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아바르를 어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바르는 건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으로서 그대 근동 지방인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왔을 것입니다. 먼저 이 먼 지역에서 강을 건너온 사람으로서 이 건너온 사람이라는 의미의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건너온 자들이고요. 원래 땅의 주인이 아닌 나그네와 같은 건너온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 히브리인들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나그네와 같은 정처 없이 사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헤브론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주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주는 하고 있지만 이 정체성은 언제나 유목민, 나그네, 건너온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전쟁 영웅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마므레라고 하는 이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번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세력이 꽤 커졌기 때문에 주변 민족들과 이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또 동맹도 맺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마므레와 에스골과 또 아넬은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으며 유지해온 관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동맹국들에게 부탁하여서 자신의 조카 롯을 데려오자라고 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북부 지역에 있는 단까지 쫓아가서 쳐 부숩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언제나 전쟁을 준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족속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사 318명과 동맹군들까지 합치면 1000여 명 정도의 군사들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 군사들을 데리고 북방 민족들을 물리치는데요. 14절에서는 단까지 쫓아가고 이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습니다. 이 적은 인원을 데리고 북방 민족을 그 북쪽 끝까지 몰아내친 것을 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아브람은 북방 민족들을 북쪽 끝까지 쫓아내고 조카 롯을 데려옵니다. 롯과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데려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전쟁 영웅이 되었고 남방 민족 왕들에게 칭송받을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북방 민족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영접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어딘가에서 아브라함을 환대하는데요.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이 가나안 신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지켜주고 자신들의 신이 되는 그 신을 섬기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알던 신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를 일으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멜기세덱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제대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신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알지 못하고 섬겼던 그 신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도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바울의 말에서도 천지의 주제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도 천지의 주제라고 표현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서도 19절에 천지의 주제라고 멜기세덱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그동안 잘 알지 못하고 섬기던 그 신, 천지의 주제이신 그 신,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은 바로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멜기세덱은 자신의 민족의 제사장이자 왕으로서 이제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바뀌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축복과 나눔이 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시간과 달리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소돔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민족의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주도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하는데 소돔 왕은 마치 약간 거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인심을 쓰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승리의 주역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정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은 도망쳤던 패배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돌려보내주고 아쉽지만 이 물품은 아브라함이 가지라라는 이 아까운 마음을 보입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소돔 왕,
이 타락한 민족 소돔 왕은 아브람에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돔 왕을 알고 있던 아브람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의 말이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소돔 왕이 나중에 딴소리를 할까봐 처음부터 이 싹을 자른 것이죠. 소돔 왕이 다른 민족들에게 가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주어서 부요하게 하였다. 내가 부요하게 해줬어. 라고 나중에 다른 소리 할까봐 이렇게 싹을 자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재산을 자신이 가지지 않고 동맹국들에게 최소한만 나누어 주고 아브라함 자신은 하나도 가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은 조카 롯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한 것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목적에 충실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어 가다 보면 변질되기도 하고 또 다른 욕심들로 채우기도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는 일 하나에 집중하고 그 일만 성취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돈 앞에서 유혹받지 않는 단호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멜기세덱과 소돔 왕 두 사람의 경우를 보았을 때 공통점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는 자가 아닌 드리는 자가 된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에게도 10분의 1을 드렸고요. 소돔 왕에게도 자신이 가져야 함에도 다시 돌려드리는, 자신이 가지는 게 당연하지만 소돔 왕과 다른 이들에게 나눠드리는 모습입니다. 결국 자신의 것을 남에게 곧 하나님에게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도 물질 앞에서 욕심부리지 않고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타인에게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땅의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흔들리거나 죄짓지 않게 하시고 나의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